여러분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보시겠지만 우리 이제 교회 입구에 정문 입구에 이제 올해 표어 이제 적어놓은 현수막이 2개 걸려 있잖아요. 하나는 복음으로 사는 교회, 또 하나는 나는 복음밥으로 먹고 삽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현수막 2개 다 적혀 있는데 다 보셨겠지만 현수막 그 2개 다 밑에쯤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놨어요. 원체 꼼꼼히들 보시니까 보셨겠죠? 그쵸? 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그 복음으로 사는 교회 그 현수막 밑에는요, 우리가 매주 봐왔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적어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복음밥을 먹고 삽니다. 라는 그 현수막 밑에는요, 어디 말씀 적혀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어디 말씀 적혀있다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떻게 하셨대요? 대단하셔도 같은데,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사실 제가 그렇게 이제 교회 표어를 매년 정하면서 이제 교회 표어와 함께 주시는 이제 성경 구절 말씀을 꼭 이제 2개씩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6절이랑 오늘 주신 말씀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복음, 능력, 구원, 믿음, 복음하면 관련된 여러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일종의 종합 세트 같은 말씀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정하게 됐던 거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도 다름 아닌 복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가지 더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또 나와서 특별히 또 제가 올해 표어 성경 말씀으로 정하게 됐던 겁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 어느 집 개 이름이 아니에요. 네, 회개.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들을 좀 하곤 하는데, 회개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단 누구에게만, 그 대신 누구에게만? 뭐 하는 자만이요? 믿는 자만이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그 죄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인간인데 라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회개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라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자 써서 죄송한데, 이제 이 회개라는 말이요, 구약성경으로 쓰였던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 말고요, 히브리어예요. 슈브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돌이키다, 돌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 회개라고 번역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회개라는 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 회개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요, 단순히 말로만, 입으로만, 어떤 깨달음으로만 내가 죄인이고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 물론 맞죠. 그게 회개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계속 이쪽으로 제가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요,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린다고 한들 이 길이 한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이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말하면서 가는 그 길이 결국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길이라면 그것은 절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요,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진짜로 가야 할 길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회개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회개라는 건요, 핸들을 꺾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갈 게 아니라 핸들을 꺾어서 다른 길로 가는 거라는 겁니다. 획 하고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유턴하는 거라는 겁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 길을 가서 핸들을 꺾어서 십자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밑으로 한없이 떨어지는 그 길이 아니라 방향을 돌아서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겁니다. 눈물 좀 흘려드리고 잘못했습니다 몇 마디 하면 회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가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뭔가 할 게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라가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할 게 더 있는데 바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또 오늘 주신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도 또 얘기를 해주세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시면요,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온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 것 같아요. 내 삶의 핸들을, 내 영혼의 핸들을 예수님께로 꺾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회개의 모습, 그런 자세 하면 뭐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이 얘기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 이야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뭐 탕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우리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아들놈이었죠. 지 부모가 아주 그냥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지 유산을, 이제 물려받은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바락바락 우겨싸서요, 기어코 그 유산 받아내서 집을 나간 그 싸가지 없는 왼수 같은 둘째 아들놈 이야기.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바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기어코 자기 아빠한테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가죠. 그래서 집을 나가 온갖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속된 말로. 진짜 말대로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요, 결국에는 그 받은 유산도 다 날려먹고 쫄딱 망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아들이 어쨌다고요? 아이고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야. 내가 죄인이지, 내가 후회할 놈이지. 땅을 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눈물 흘리면서 대성통곡하고 그 길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방향을 돌이켜 돌아갔잖아요. 염치 없지만, 진짜 뻔뻔하지만 그래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핸들을 다시 아버지한테로 꺾었다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천하의 나쁜 놈이요, 백날 천날 울고 해봤자 그래놓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핸들을 꺾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핸들을 진짜 꺾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된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이런 거죠. 뭐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남의 이름 가지고 이런 얘기해도 좀 죄송하지만 그분한테는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간혹 이름을 들어보면 되게 참 특이하고 희한한 이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부모가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자기 자식 이름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싶을 정도의 특이하고 희한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전에 이 이름 얘기 드렸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들은 이름 중에서 이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제일 특이하고 희한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들었던 이름 중에서 실제 있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름이냐? 이름이 을연인 거예요. 을연. 근데 뭐 이름만 놓고 보면 뭐 옛날 분들이야 뭐 이런 을자 이런 글자 들어간 이름들 더러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좀 특이하긴 해도 뭐 희한하다 싶은 이름은 아닐 것도 같은데 하필 이분이요 성씨가 석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랑 이름을 같이 부르면 어떻게 되죠? 석을연. 석을연아! 석을연아! 이름 한번 부르려면 흠만 먹고 불러야 돼. 굉장히 발음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잖아요. 하필 이름만 놓고 보면 뭐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은데 하필 성씨가 석씨라서 석을연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참 특이한 이름이죠. 근데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 집은 믿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믿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이 축복이다잉. 믿으면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다.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믿음. 저도 저희 자식 낳으면 믿음 할까 싶기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 이름이 믿음이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필 이분도 성씨가 얘기해요. 성씨가 뭐였냐? 안씨라는 거예요. 붙여 부르면 어떻게 되죠? 안 믿음. 믿음은 좋은데 이름만 빼놓고 보면 좋은데 하필 성씨가 안씨여가지고 안 믿음. 생각보다 별로 안 웃으셔서 안 웃기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 믿음인데 성씨가 안씨라고요. 안 믿음이라고요. 아직도 안 웃기신 분들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아마 웃으시는가. 여튼간에 참 성씨를 붙여 부르니까 참 그렇다는 거죠. 그 시기에 하나는 뭐 그런 이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개명하는 거 일이에요. 뭐 요즘은 훨씬 더 절차가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름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개명하고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져야 될 거예요. 쉽지 않죠. 그게 뭐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회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름 정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개명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고. 내 성씨를 바꾸는, 내 성씨를 바꾸는 일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호적에서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입신고 따로 해야 되는 거라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회개는요, 계명에서 이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씨를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식이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 집안 사람이라고. 핸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핸들을 꺾는다는 건 그 정도로 꺾는 거예요. 완전히 꺾어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우리가 그래서 더 유심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잃어버린 둘째 아들, 지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주셨냐?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한테 이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 15장이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뭐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묶여서 얘기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튼간에 이 죄인들이 일단은요, 이 죄인들이 이 탕자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로 탕자가 바로 죄인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당연히 죄인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탕자 이야기를 또 다른 무리들에게도 말해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면 구원받는 거지. 아니 무슨 예수라는 인간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구원받을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이비 이단이라고 라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탕자 얘기를 바로 그 사람들한테도 들려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말씀을 마저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집을 나가지 않고, 집 안 나가고요, 아버지 집에서 착실하게 바르게 살았던 첫째 형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집 나간 둘째 이야기뿐만 아니라 집 나가지 않았던, 아버지 곁을 지켰던 그 첫째 아들 이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야기로 끝이 나요,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첫째 아들이 노하여 화가 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맏아들은요, 이때도 밭에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착실하게, 진짜 착실하게 그렇게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다르게 살았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마냥 바락바락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뭐 유산이나 땡겨달라고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면서 집을 나갔던 그런 동생과는 다르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다르게 착하게 살았던 장남 중에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나간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다시 받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돌아온 거 축하한다고 잔치까지 열어줬다고 하니까 이 형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 집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형이 집에 안 들어가요? 물론 동생처럼 뭐 가출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튼 그 잔치에 이 형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번에는 첫째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인데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하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당연한 일인데 이 즐겁고 기쁜 잔치에 왜 너는 입이 대빨 나와서 함께하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느냐? 라고 한 소리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걸까요? 앞서 누가복음 15장 2절 보셨잖아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한 사람들인 거예요. 애매하다고요.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히 잘 믿었죠. 그런데 애매하게도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는 잘 나와요. 성경책 누구보다 열심히 잘 들고 다니고요. 집에 거의 먼지 안 남게 잘 모셔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계산,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자기 욕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논리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아유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됐죠 하나님?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그래도 저 나름 이러한 것도 했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여태까지 한 헌금이 얼마인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요. 훌륭하신 거죠. 진심으로 빈말이 아니라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의 핸들, 내 영혼의 핸들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내가 할 길 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할 길 가면서 뭐 이것저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한두 개 한 거는 있는데 여전히 내가 할 길 가면서 그 인생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없는 내 갈 길만 가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 설교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자 이야기는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나를 위해 뭘 하라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 뭘 하라고 내가 뭘 너한테 요구하겠느냐. 그저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이 잔치에 함께 하자고. 그거 하러 오라고. 그거 하고 있냐고.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행동으로, 머리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과 영혼과 삶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고.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 번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하루는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라는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겁나게도 보고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 보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정말로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대단한 열정을 보였다는 거죠. 대단하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대단하다 싶은 건요, 그 삭개오가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싶은 건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자기를 보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삭개오야, 됐다 됐어. 보통 열정이 아니네 이놈. 야 너 마음에 든다.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쫓아 들러야 쓰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저 같았으면 솔직히 이 얘기 듣고 나서 솔직히 조금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걸요? 갑자기 무슨 내 집까지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삭개오가 원한 건 예수님을 보는 거였어요. 보면 되는 거였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 봤잖아요. 소원 성취했어요. 집에 오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자기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 같으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불쑥 우리 집에 손님 온다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반가우세요? 정말로 그러신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뭐 여러분 때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좀 밥 좀 얻어먹고 싶은데 그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제가 막 새벽 2시에
난데없이 밤 12시에 불쑥 그냥 여러분 집에 연락도 없이 얘기도 없이 사전에 약속한 것도 없이 불쑥 막 문 대문 두드리면서 빨리 저 왔으니까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해주시라고. 세상 이런 염치 없고 뻔뻔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럴 수는 없죠.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귀찮고요. 참 목사가 그렇게 눈치도 없다고 속으로 그러실 줄 알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러지 않겠냐고요.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 같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불쑥 내 집에 오신다고?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집도 청소 안 해놨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었지 않았겠어요?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를 보자고요. 누가복음 19장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삭개오가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예수님을요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잘됐네요 예수님. 빨리 가자고.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내가 그거 드리겠다. 얼른 가시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마지못해가 아니고요. 차마 거부할 수는 없어서 눈치 보여서가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앞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이야기 나누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한테 탕자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긴 했다는 거. 예수님을 보러는 왔었다는 거죠. 마치 삭개오처럼. 물론 그 둘의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달랐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해코지 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꼬투리 잡고 싶어서 아마 예수님을 염탐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 앞에 모였었던 걸 거예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보러 왔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한테 관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와의 차이는 뭐였어요? 차이가 뭐였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였어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게 달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나를 따르거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쓰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즐겁고 기쁜 잔치를 열고 싶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선을 긋는다면요, 한번 선을 긋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보러 왔어요.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보시라니까요.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라도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저. 오늘 예배 나와서 아까 기도 시간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회개했다니까요. 근데요, 이 선은 넘어오지 마세요. 또 우리까지 와요. 귀찮게. 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로 그만합시다. 라고 선을 긋는다면요, 우리는 회개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야,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쓰겠다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런다니까. 예수님 조금 부담스러운데,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완전히 예수님한테 핸들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진짜로 핸들을 꺾읍시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진짜로 예수님께 가자고요. 예수님을 따르자고요.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끝 아니에요. 돌이키자고요. 이쯤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까지 하라 하냐고. 나는 내 가고 싶은 길 가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믿고 말란다고. 어쩌면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진짜 괜찮으시겠냐? 그 정도만 하셔가지고. 오늘 주신 마가복음 1장 15절 앞절인 14절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앞절인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너무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죄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막 해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꿈꿨던 이 메시아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로마 황제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서는 또 죽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요한을 믿고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완전 벙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깊은 절망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예수님께 돌이키라고.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내가 오늘 너는 집에 거해야겠다고. 나와 함께 이 즐겁고 깊은 잔치를 함께 하자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진짜가 아니라면, 만약에 아니라 진짜로 그 길이 결국에는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분명 나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길이라니까요. 결국에는 기쁜 허무함과 슬픔과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길이라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 다 예수님을 떠났던 배신했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야, 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 하나 하셨다고. 야, 이 새끼야, 너 그때 너 잘못한 거 알지? 네가 나 절대로 부인 안 한다며. 모른 척 안 한다며, 이놈아. 나를 3번이나 그렇게 저주하고 모른 척해? 이 썩을 놈아, 이 죽일 놈아,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게 무슨 내 제자라고. 베드로의 잘못을 따지고 뭐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장 무서운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제가 뭐 성경 말씀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아내복음 1장 1절 있어요. 아내복음 1장 1절. 제 아내께서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꼭 그런 질문이 돌아와요. 그래서 뭘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잘못한 게 뭔지는 알아? 말해보라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여,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홍해를 반드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뭘 잘못했습니까?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된다고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야, 임마, 너 뭐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거 빨리 말해보라고. 이실 믿고 하라고, 임마! 라고 하셨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딱 하나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근데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질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고백같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네가 너무 잘못한 거 나한테 감히 고개 들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라고 내가 아는데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나랑 사랑하자. 괜찮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니 우리 같이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이 너를 살게 하고 이 사랑이 결국 너를 살릴 거다. 그러니 사랑하자. 저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처럼 보이더라고요. 탕자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는 뭐라 하지 않았어요. 싹싹 빌고 이놈 시키 그냥 반성문 가서 100장 써오라고. 땡겨받은 유산 뭐 다 날려 처먹었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각서 받고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냥 다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잘 지어버렸어요. 집 나가서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도 못 볼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동네 사람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쁜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잔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 핸들을 꺾는 게 진짜 맞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 예수님께 핸들을 꺾지 않아도 진짜 괜찮으시겠냐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지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혹시라도 됐고 난 모르겠고 그냥 이제 그만할라요. 그만 이제 하나님 떠날라요. 하나님 안 믿을라요. 내가 이렇게 가면서 그냥 그 길에서 하나님 믿으면 믿고 말면 말지 더는 뭐라 하지 말라. 예수님 복음 구원 뭐라고 써라. 믿기는 믿는데 굳이 또 뭐 내 삶의 핸들을 예수님한테로까지 꺾기는 싫다고.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한단다고. 교회 그만 나올란다고.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마 나가지 마시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뭐 여러분 마음이니까 말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밧줄로 칭칭 묶어놓고 절대 어디 못 가게 그럴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인데.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오늘 꼭 드리고 마쳐야겠더라고요. 언제라도 나가시는 건 제가 어쩔 수 없겠는데 반드시 다시 돌아는 오세요. 나가면 끝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게 진짜 끝인 거겠더라고요. 언제라도 멈추고 그만두시는 것까지 제가 뭐라 못하겠는데 제발 다시 돌아는 오세요.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라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꼭 돌아는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 갈대, 많은 꽃들, 풀들 나오지만 갈대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갈대를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의 모습과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표현들, 비유들 많은데 왠지 고난이라는 바람에 또 이런저런 삶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사실 참 많잖아요. 마치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 왔다리 갔다리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의 확신이요,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정말 뭐라고 못하겠어요. 누구라고 안 흔들릴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사실 누구보다 제가 그렇고 흔들리죠.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못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라고도 말 못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제발 우리 꺾이지는 말자고. 말장난 같지만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갈대요? 갈대가 확실한 사람은요, 갈대처럼 흔들려도 절대 꺾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때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갈대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꺾이지는 않는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내일 말고요, 다음에 말고요, 오늘 말고요, 지금이에요. 우리 지금 돌이킵시다. 지금 돌아오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고 잘못됐습니다 몇 마디 하고 눈을 조금 흘려드리는 거 말고요, 진짜로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요.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중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그만 나가서 어디 갔는지 돌이키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채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아니면 아버지 곁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잔치 함께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그런 첫째 아들처럼 혼자 외롭게 방황하고 서성거리는 자들이 있다면, 내 가족 중, 우리 교회 식구 중 빨리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